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합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불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곳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평생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습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잘못된 문화, 거기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세속화될 것을 우려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큰 걱정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논에 강조하셨죠. 너희들을 위해서 그들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멸절시킨 게 아니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멸절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상에 빠지게 되면 너희들이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 예배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생활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델란테데 디오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 경건입니다. 경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선행절에 이어서 고기를 먹을 때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고기든지 고기를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 안에서 잡으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회막 안에서만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그 피와 기름은 하나님 번제단에 드리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중앙 성소에까지 와서 성소에 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 이거.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성전에 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자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니 주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좋다. 멀어서 오지 못하면 너희들이 잡아서 먹을 수 있다.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그렇지만 피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 너무 멀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먹어라. 허용하셨어요. 좋다 이거. 너무 성전이 멀기 때문에 못 온다면. 그렇지만 피와 함께 먹지는 말아라. 자,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즉 이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생명을 함부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피가 속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 동물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피를 볼 때는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그 다음에 속죄에 대한 이런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그 피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왜 주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냐면 세속화에 있어요. 세속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아주 잘못된 우상 문화가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반드시 마셔요. 그 피를 마셔야만 우리의 신과 내가 하나 되어진다. 내가 우리의 신과 교통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피를 마시면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의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습관을 따라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흘러갈 것이다.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피를 마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과 같이 피를 마시다가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거야. 그렇죠? 이 말씀에 나타나는 뜻을 알겠죠? 세속화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다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속화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 멸절시키시는 거죠.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자취,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절대로 본받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게 올무가 된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게 율법이니까. 그럼 오늘도 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의 작구를 가지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의도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의미가 뭔지. 세속화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요. 자취를 밟지 말라.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나님 이걸 우려하신 거라고요.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탐구할 게 없어서 우상을 탐구하고 있어. 이러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고 세상을 탐구하죠. 세상을 탐구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째 저리 잘 사노? 뭐 성공. 야, 어쩌면 저렇게 성공하겠노? 여기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책도 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상이나 무슨 주장을 또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해. 그 시간에 그만큼 성경을 좀 읽어보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탐구해 보란 말이지. 성경 말씀은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뭔 세상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 세상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하고 뭐 대단한 무슨 진리를 안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경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탐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방법이 있단다. 혹하죠.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이 있단다. 예, 열심히 탐구해 보세요. 결론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탐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기들이 느끼는 거, 자신의 마음에 맞는 거, 자기를 위하여죠. 이게 항상 우상의 본질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 여기에 다 끌려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네요. 그들의 신을 탐구하고 결국은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속화죠? 세속화입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강력히 외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강력하게 좀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세대의 모습,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고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하라. 그들이 어느 짓까지 했느냐 31절에 나오죠. 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다.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런 짓도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도 불태워버리는 아주 몰인정하고 악한 인생들이죠. 이걸 의라고 생각하고 하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죠. 사람도 잡아서 제사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이런 악한 짓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재단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하면 속죄만 생각하면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피 흘리는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해야지. 그 피를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식욕도 이거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앉아있어.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먼저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게 없어서 피를 마시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먹을 것이 피밖에 없다면 굶어 죽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좀 뭔가 담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좀 뭔가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망하는 게 뜻이라면 망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뜻 아닙니까?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육체적인 필요만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을 아시겠죠? 영적인 필요가 우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필요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사탄의 유혹에 걸리는 거죠. 뭐. 바로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리화시키겠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절대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뭐 은혜 받고 용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No. 그렇지 않아요. 세속화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아주 중요시 여기세요.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쉽게 부패하고 말아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그랬죠? 가장 쉽게 썩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요.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으면서도 피를 마시면서도 주여 내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거기에 자기의 뜻을 더하면 안 돼. 하지 말라 했으면 예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아이고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감하지 사족을 달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합리화시키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이 뭐 어떻고 그 사족을 다니까 결국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대단히 위험하다니까. 이거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히 말씀하시네. 이게 바로 세속화의 시작이거든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할 줄. 이게 육체의 필요냐 영적인 필요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냐 올바른 생각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 다 통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걸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뜻을 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빨리 버리고 이게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연단.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브루에바란 말이에요. 브루에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까? 연단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손들어야 돼, 하나님한테. 세속화되지 말라고. 제발 좀. 주님이 강력히 강력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만 갖고 어떻게 삽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데 보세요. 25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8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이 목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문제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하면 되지요. 뭐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게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복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죠. 그 길로 가야지. 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 결과는 자명하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일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부분이고, 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맨날 갈등하죠. 그래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가는 결과가 무엇이뇨? 그게 우리 인생의 증거 아닙니까? 이제 인생 우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시행착오하면서 언제 살겠어요? 딱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대는 저물어 가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게 간절한 소망일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손이 복을 받을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우리는 뭐 눈만 뜨고 시작하면 세상 속에 살아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걸 보고 듣고 이걸 필터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필터링을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화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딱 서 있어야지. 에이, 이건 가치 없는 일이야. 그럼 가치 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뭘 그 본받고 따라가려고 또 연구까지 하고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뭐 들려오면 여기서 걸러낼 건 걸러내야 돼요. 그걸 뭐 마음속 깊이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쓸데없는 걸 묵상하고 있어.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참 안타깝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본받고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세속화를 주님이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이 뭔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네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결국 우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우상의 문화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반드시 평생에 해야 될 건 뭐냐? 우상을 없애라는 거였어요. 우상의 단을 완전히 다 헐어버려야 된다. 그들의 문화가 세상의 창고란데 그것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면 안 돼. 세속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상황, 이 세속화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순전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